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상수훈 선상설교를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보면서 주인이라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는 네 번째 예인데, 유대인들은 맹세하기를 좋아했어요. 맹세하기를. 맹세는 여러분들 내가 맞다 이렇게 진실을 주장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자기만 아는 게 거짓을 말할 때도 이제 맹세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진실만을 맹세한다 그럼 좋은데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 거짓을 맹세할 때도 그렇게 주장하는 때도 있죠. 그래서 율법 학자들은 그 깰 수 있는 맹세 또 깰 수 없는 그 맹세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맹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맹세하고 남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맹세하는데 난 결백해. 난 성전을 두고 맹세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을 두고 맹세하냐?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나중에 거짓말이 발각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됐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해. 성전에 있는 금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거짓말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두고 성전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뭐 맹세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는, 관계없는 거 거짓말 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해도 나중에 발각이 되면, 거짓말이 발각이 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게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맹세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면서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그러니까 맹세가 남발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 숨기려는 수단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맹세를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맹세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끌어들인 게 뭐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이제 제단을 두고 맹세하고, 이제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두고 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가? 하늘은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왜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발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두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성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고.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뭘 두고 맹세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너희가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36절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머리 희게 하고 할 수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머리 염색도 하고 희게도 탈색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변경시킬 수 있어. 나는 이거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머리를 희게 할 수도 있고 검게 할 수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맹세하고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7절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과 모든 행동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겸손하라.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본분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본분에 맞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죠.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삶 하다 보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말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은연중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할 수 있어. 맹세 진짜라니까.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끌어다가 맹세하려고 그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악에서부터 나온다.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인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탄에서부터 나온다고. 그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에 속고 살고 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하나님 위치에. 그러니까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지 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해봐. 사탄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거 뭐 절대로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서 뭐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뭘 알지 못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잖아.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조금 아까 뭘 봤다는 거야. 그 봤다는 것 정보도 단편적인 거거든. 일시적인 거야.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 절대 맞아. 내 눈으로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그게 지나치게 고집 부리는 거 교만에서 나오는 거는 내 생각이 절대 옳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 짓지 않죠.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미래에도 우리가 함부로 난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어떻게 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장담하는 건 내 스스로 하나님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 그 새로운 계명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 국가 같은 데서는 맹세할 때 어떻게 돼요? 대통령 선서할 때나 할 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서 하잖아요. 그럼 그 그 맹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뭐 지켜라 그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에 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뭐 안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수준을 갖다 높은 수준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면서 그 삶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본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고집부리거나 교만하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치에 내가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노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것은 사탄의 거짓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모든 말과 행동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은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복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준이 높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진정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된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그런 복된 길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새 길을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